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벌써 2019년 1월 2일, 1월 벌써 둘째 날, 이제 막 석양이 지는 오후 5시 10분 정도 되었네요. 하늘을 잠깐 보면 말이죠. 석양이 지금 아름답게 지는 것은 작년 12월 달과 비슷하지만은 어쨌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석양이 막 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또 그 많은 사람이 달과 금성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뭐 이렇게 뉴스도 뒤늦게 제가 이렇게 뒤에 보니까 뒤따라오네요. 저는 뭐 뉴스를 보고서 뭐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것보다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명 이상은 최소한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분이 있다는 것에 저는 기쁨을 가지고 그분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승자가 될 그 순간까지는 저는 말씀으로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나요? 그런 곳에는 작년 12월 말에 선거하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셧다운되면서 그것을 다 통제하는 분위기. 아시아에서는 차이나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죠. 모든 걸 센서십이라고 해서 감시하고 이메일 감시하고 인터넷 통제하고 뭐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반도와 뭐 노스코리아는 안 그렇겠습니까? 사우스코리아는 안 그렇습니까? 다만 그 통제하는 것 같이 안 하면서도 다 뒤에서 모든 걸 지금 조사하고 있고 다 모든 걸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셜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지금 그 비밀한 것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길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지금 막 석양으로 치는 시간에 저는 잠깐 휴식을 취하고서 또 왔는데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네요. 석양이 지는 시간 너무 아름답고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하늘의 모습이 되어 있네요. 아쿠아리스라는 물병자래가 여기 있고 뭐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여기 물병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지만 글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많지는 않네요. 어쨌든 그래도 어떡합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사건들이 연초마다 그저 분기마다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를 노리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당히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시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좋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은 시작하면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의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였고 그 하나님을 기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면서 그 은혜로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과 예수님을 도용하고 인간의 귀를 간지러주면서 인간의 눈치 보면서 거기에서 존경을 다 받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수구 세력 내지는 기득권 지키는 이 갑질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완전히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라는 이 말씀이 떠오르네요.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우리가 성경 낭독 묵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나온 이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해설하고 낭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지금. 다행히도 제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거꾸러운 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넘겨야 할 것이고 광야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안 들으면 됩니다. 들으시는 분만 한 명 이상으로만 있어도 얼마든지 광야의 소리는 유지될 것이고 멀지 않아 인터넷이 통제되고 소셜미디어가 완전히 통제되면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여러분의 신비와 영의 신비의 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모든 쓰레기 같은 성경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지울 수 있다면 속히 지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성령님의 역사밖에는 그런 것을 지울 길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잘못된 기억 속에 사람이 미치기도 하고 더러운 영이 들어오게 해서 들어와서 만신 들려서 사람이 완전히 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예수님 단독으로 여러분과 동행하는 성령의 전 예수님의 참된 교회들이 되어야 마지막 승리자로서 주님께 부름받게 될 걸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이렇게 6장까지 되어 있고요. 마치 에베소서도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죠. 이렇게 1장부터 6장. 바울 사도는 한 요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에베소서도 6장으로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도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이웃 다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6장으로 되어 있네요. 갈라디아를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1장 에서 분명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 분명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결국 여러분 오늘날 인간을 교인들을 기쁘게 하면서 온갖 난잡한 설교와 무슨 뉴스거리와 가십거리로 사람들을 얼을 빼놓는 이런 자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논리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면서 그 속에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생명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자가 주님의 종이지. 아니 예수님을 전가하지 않는 게 왜 예수님의 종이고 주의 종입니까? 돈의 종이거나 그죠? 귀신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지. 왜 예수님을 전가하지 않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죠? 그 이해가 참 세상에 신기해. 세상에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다니면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스스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과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8장 중간이고 또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 16장 7절까지도 연결돼 볼 수 있는 귀한 전체적으로 16장까지 있지만 8장 보면 말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해서 여기서 영이라는 거 뭡니까? 툭하면 영의 사람 영 그 제로입니다. 그런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이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그 사역, 십자가의 피 그걸로써 우리의 행실을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뜻이지 내가 자자 죽어라 밟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하고 육적으로 무식하면서 이렇게 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저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그저 교인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막 2019년 이제 1월 2일 한반도에 한국에 지금
태양도 지금 막 내려가는 이 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석양이 지는 시간이 참 좋고 석양이 지는 시간에는 꼭 이렇게 묵상을 하기를 또 즐겨하고요.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시간이 석양이 질수록 가까워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예수님이 올 시간이 가까워오는 것이고 아비규환이 된 이 세상 이전투구로 진흙탕 싸움에서 개들이 싸우는 이 세상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존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바울사도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분명히 했으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면 너나 하라고 하면서 아마 교회 예배당 떠나서 썰렁할 때 많을 겁니다. 그러니 거기 오면 사람들 대접해야 되지, 알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썰을 푸는 것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잘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같이 놀아나다 보니까 모두가 다 가라지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 분명히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얘는 이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게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아프고 연약한 종류인데 왜 사람에게 무슨 기쁨을 구했다고 그 비유를 맞춥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며 씁니다. 그리고 외쳐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답이 없죠. 자, 그렇게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사도의 심정이 삼초의 심정이고 광야의 소리의 심정인데도 그래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한 명 이상은 듣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광야 묵상을 이렇게 제가 뭐 거의 1시간 이상을 이렇게 굉장히 그 강렬하게 지금 이렇게 방금 전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저 순종하면서 예수께 돌아오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서 정말 예수님에 붙잡힌 이런 여종들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지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들을 기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귀에다 대고 소리쳐도 뭔 소리가 합니다. 예,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기 위해서 아마 광야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또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뭐 한 분이 간증한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이런 그 문제가 간증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묵상을 들어보니 오래전 종교 생활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신년 축복기도회 금식 축복성회로 각종 헌금 내고 때마다 각종 행사로 그렇게 이 땅 복구하는 기복신앙과 예수님 닮아야 한다면서 무슨 영성훈련인 교육받고 참 기가 막힙니다. 각종 모임, 봉사, 예배, 신방, 수련회, 영혼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과 구조 시스템 안에서 쳇바퀴 돌듯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바벨론 종교 다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한다는 게 다 이런 거지. 정말 예수님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전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그래도 제일 깨닫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저는 보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틀린 말 없어요? 없지요? 믿음 생활한다고 열심히 할수록 더 공허하고 슬프고 괴롭고 지치고 채워지지 않는 예수님 향한 갈급함 속에 살다 성령님 탄식과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와 보니 그 모든 게 돈과 사람이 신이 된 인본주의 종교생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라고 하잖아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더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안 계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죠? 돈과 사람 설교가 신이 된 귀신이 저수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사랑을 부끄럽지만 이 댓글 쓴 이유는 지금도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신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제발 그런 곳에서 나오세요. 돈과 사람 신이 된 거 구원 없고 짐승표 받습니다. 가능해요 이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탄식이 나오는데 성령님은 얼마나 기쁜 탄식으로 아프실지. 예수님 지난 날이지만 다시 한번 죄송하고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오늘 한 영혼 돈이 신이 된 귀신의 저수에서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묵상 감사드려요. 이렇게 용기 있게 본인이 이렇게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 좀 죄송하지만 아무나 여기서 댓글 못 답니다. 예, 제가 다르라기도 못 달 겁니다. 왜? 그냥 만천하에 그냥 드러나거든요. 한마디 하면. 용기 없거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으면 광야의 소리 아멘조차도 못해요. 예. 보십시오, 여러분. 1000여 명의 구독자가 있어도 여러분 답글다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두세 명? 예, 쉽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별거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모든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주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모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제하고 있어요. 북한이야 뭐 이런 말할 거 없고요. 한국은 통제 안 하는 것 같지만 뒤로 다호박씩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 뭐니 믿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 다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그 정보기관에서 다 보고 있다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생활까지. 저도 여기 보면은 굳이 여기서 내가 뭐 말씀 전가할 때 예배 실생활 외에는 굳이 여기다가 제가 얼굴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막아놓고 합니다. 카메라 안 막아놓어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키지 않아도 그 사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제대로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 지금 석양이 5분 사이에 바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높은 층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소리 묵상하기 위해서 예비해 준 곳이고 예비해 준 귀한 우리 손가락에 드는 몇 안 되는 참된 알곡들과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늘 이렇게 해 뜨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해가 바로 올라오면서 남쪽으로 했다가 서쪽으로 가는 건 늘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러한 시간으로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해가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수없이 많은 신년 축복성인이 무슨 금식이 난리치는 게 과연 이게 예수님을 위한 축복성인? 저는 한 번도 우리 몇 명 있는 분들에게 뭐 금식하라는 등 무슨 뭐 축복받기 봉투에 무슨 예를 들면 기도 제목 써서 갖고 와서 기도받으라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그분들이 해서 뭐 송구영 씨도 한번 기도는 해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런 걸 강요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독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사꾼들입니까? 아이고 저도 자기 뭐 하나도 못하는 주제에 남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있습니까? 어이가 없다는 것. 각자가 예수님의 성령이 능력이 주 안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서로가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서로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쪼록 이런 귀한 간정들이 있고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를 응답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제가 잘 모르고 그러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사랑해서 광야에 나온 확실한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광야의 소리 듣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저한테 연락을 안 하거나 그냥 듣기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에게 후원을 하더라도 이름도 안 밝히거나 또 이름 밝혀도 그냥 자동적으로 내비두면서 저에게 연락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다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광야로 나오고 탄식하던 사람이 광야의 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런 분도 있구나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리킬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잠깐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역자다, 목회자나 저는 그 종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알아주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름 내는 걸 축복이야 당연히 여러분들 주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빌 따름이고 복을 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는 건 복을 빈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직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축복할 수 있는 건 그건 당연한 거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이 어떤 지위고와 어떤 자가 나타나도 절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거나 아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광야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1명이 되건 2명이 되건 1000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오가든 자유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 제들이 못 믿는 불목과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희생을 절대 욕되게 하는 자들은 주님 절대 못 만나는 것이고, 사탄마귀에 미혹돼서 거짓말하고 성경을 쓰내받고 휴건에 무슨 예루살렘 성에 멋대로 간다고 이 난리를 치는 이런 자들은 신부가 아니라 저 천주교 신부보다 못한 아주 저질적인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지금 저들만 아주 예쁜 척하며 분발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음료 추접합니다, 정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이 광야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기다리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 타는 그 직전까지 와서 절벽에서 지금 거기서 댄스 파티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됩니다. 예,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 맞을주면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냥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맞아요, 사실 그 말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정말 두렵고 떨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내 말로 인해서 떠는 자 내가 그 사람을 권고하려니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떨고 우리가 심령에 통회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들리지 않고 희희낙낙하면서 빈중거리고 조롱하고 말이죠. 뭐 어쩌고 이런 황당한 자들은 금방 아무튼 불못에 뛰게 될 겁니다. 예.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제발 나 좀 사랑해달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인데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사람에게 그냥 믿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예.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에게 한 말, 오늘 광야의 소리 입장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예. 장로? 목사? 어떤 뭐 교회에 무슨 돈 많고 뭐 지위 높은 사람, 아니 그런 자가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굽신굽신해.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종들이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무슨 지위 명예 고아 이런 거 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말해 거기서 뭐라 이거 참 추한 짓입니다. 예, 이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튀어나오시고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의 피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 같은 주의 종들을 만나면 됩니다. 바울 사도같이 또 사역해야 되고요. 바울 사도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광야에 나와서 그냥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달려가는 게 진정한 이긴교회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잠깐 계속해서 말씀 묵상 요한계시록 낭독 묵상인데요. 11장에 위치 왔습니다. 사실 11장은 10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이 작은 책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 이제 앞으로 인터넷이 셧다운되고 소셜미디어가 딱 끊어지고 스마트폰도 다 통제하면 그때는 이제는 쉽게 말해서 짐승표 시대가 눈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 떠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의 몸에 들어가야 됩니다. 짐승표를 받아야 돼요. 스마트폰 좋아하지 말고 돈 좋아하지 말고 성경 제대로 읽고 예수 만나 떠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금은보아 올해는 뭡니까 돼지해라고요? 기해년이라고 하니까 한자어로 다 보니까 돼지해더라고요. 전 돼지해인가를 오늘 19년이 올 때까지도 몰랐어요. 무슨 돼지해인지 서양 사람들은 이 돼지해인가를 몰라요. 그들은 점성술을 하니까. 이 동양 사람이나 돼지하라 가지고 왜 돼지해입니까? 예수님 해지. 참 어이가 없다고. 그러니 참 그런 것도 농담으로 물론 하긴 합니다. 나이 따지고 그런.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 나이 하는 것도 만으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지금 태어난 아이가 벌써 1살입니까? 올해 지나서 12달이 지나서 1년이 돼야 1살이. 그러니까 서양이 더 합리적이에요. 서구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옛날에 일찍 죽기 때문에 미리 나이를 먹었다고 하나 이런 궁색한 변명하지만 우리는 만 나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19년이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만 나이로 치면은 50대 후반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모든 게 불합리한 게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 와중에서 제가 오늘 잠깐 묵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에 제가 깊게 앞에서 묵상했습니다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인터넷이 모든 게 다 끊기고 이제 그것을 센서십이라고 해서 이제 검열하는 단계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모든 게 성경까지도 다 뺏길 시대가 오고 성경을 이제 보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예수 못 믿습니다. 성경 없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안 돼요, 여러분. 천사가 마지막 그저 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그저 이렇게 새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그다음에 큰 성 바벨론 멸망했다, 짐승이 받지 말라, 이 새 천사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불어서 저게 뭔 소리요? 그럴 겁니다. 안 들려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그럴 때 부지런히 여러분이 골방에서 예수님 사랑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상을 부지런히 멀더라도 다녀야 됩니다. 근데 새성계 광야교회는 멀더라도 먼 곳에서 오고 하는 분들이 진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 사람을 조직에 갖춰놓고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 사람들을 혼 빼놓고 말이죠.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 모임 저 모임 저 모임 저 모임 막 사람들을 막 볶아댑니까? 왜 볶아대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 이런 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 붙잡으려고 내교원 만들려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에 혼을 빼놓습니다. 막 완전히 링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막 그러기 상태에서 그냥 홍화롱을 하면서 거기 주저앉으시지, 교회 못 나가게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막 그냥 거기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들어가서 완전히 길을 빼놓고 그냥 푹 주저앉게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니 예배당이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처지고 월요일날 여러분 힘들어서 직장 가서 좁니까 다 같이?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지금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달달 볶은 적이 없습니다. 볶을 필요도 없고 왜 볶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영혼들을 그렇게 합니까? 인권유린을 하기 전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종교자는 차를 쓰고 말이죠. 예배당에다 닭장같이 사람들 가둬놓고 여러분 얼마나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설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린다고 더 죽여놔요. 더 죽여놔. 그럼 거기 듣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듣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말이 들리는 거지만 예수님이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 못 듣습니다. 설교 아닌 설교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거짓말인가 금방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듣기를 바라고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10장 끝에 보면은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달라 이런 책은 변호인 작은 책을 가지라라는 음성이 들었는데 그 작은 책을 가진 천사는 먹어버리라 해버리는으로써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밖에 이런 일을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알 수 있는데요. 이 반모섬에 요한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서 완전히 소화를 했어. 이제는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여러분 보면은 다니엘 12장에 이 작은 책, 여러분 요 작은 책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보려면 반드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 끝장인 12장 여기 6절을 봐야 됩니다. 7절을 봐야 됩니다. 내가 들은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가로되 한때도 되고 한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게 바로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이 세상의 마지막 42달 짐승 세력으로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이제 사탄 마귀가 42달 통치하는 세계가 온다. 그러면 이게 다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들어온 건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또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대화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오면 그냥 더 이상 교제를 안 하면 됩니다. 이단들은 절대 여러분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두 번 권고하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은. 성경 말씀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 아에는 절대 회개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었는데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은 여기서 끝난다고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은. 왜냐하면 교회도 사실 오늘날 후 3년반 이렇게 오는 이 순간까지 배에는 쓰지만 이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후 3년반이 오면 이 세상에 짐승표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환란에서 고통당하고 이런 걸 다 여러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교회는 아파요 마음이. 그러나 그들도 어찌든지 하나님께서 회개의 심령을 정말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한 법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든지 어쨌든 첫째 부활에 오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작은 책까지 먹고서 이렇게 소화하면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다는 것은 이 사도 요한 같은 교회가 사실은 최소한 이 전 3년반까지 우리는 최소한 이해를 하고 사실 이때 이후로는 후 3년반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후삼연반이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두 증인이 있다가 여기 파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저는 모세와 엘리야가 진짜 올 걸로 보지만 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진 이 땅에 살아있는 종들을 세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두 그룹이니 뭐 두 집단이니 뭐 자기들 집단이니 이런 자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읽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가 깨달으면 두 증인이 되고 14만 4천이 앞뒤 옆뒤가 하나도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하고 자기가 뭘 번역한다고 하고 무슨 해석서를 쓴다고 하고 한국의 모든 사람은 다 엉터리라고 미국에 다 엉터리라고 지만 치고라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헛소리를 합니까? 그런데 거기 찾아가서 또 아멘 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또 뭐란 말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에 남은 한때와 두때 반때가 여기에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여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요 말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다니엘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니엘 12장 7절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12장 7절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난다. 다니엘 12장 7절이나 요한계시록 여러분 10장 7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면 6절이나 6, 7절에. 왜냐하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면 이제 완전히 이제 비밀이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진리를 이게 막 휴거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마겟돈의 심판받고 이 땅에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교회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왜냐하면 이 10장은 이미 4장에 깊숙이 들어온 것으로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버벅거리거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이미 여러분들은 영광이 주님을 만나러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대표해서 반모섬의 요한은 성경 전체를 이해했고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까지도 이해해서 여기서는 바톤을 넘겨줍니다. 누구한테에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인 11장에 이 두 증인이 갑자기 나와서 바톤 타치를 합니다. 보세요. 11장 1절까지 그 사도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합니다. 그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하는데 이 청량할 때까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것도 사도 요한. 10장도 다시 가면 작은 책을 먹는 것도 사도 요한. 그 다음에 4장에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도 올라간 것도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계시를 받은 것도 사도 요한. 이게 다 결국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큰 무리가 올 때에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냐고 이렇게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요. 그 사실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알려주려고 이렇게 반어법으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모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 교회가 이미 알고 있어. 우리들은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갔지만 장차 환란에서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회개하고 늦게 죽어서 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장로 중에 하나가 알고 있다는 건 교회가 알고 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반모섬에서 이 세례를 지금 이 계시를 받는 요한은 너무도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걸 따름이지. 그래서 이 장로가 답을 해주신 거예요. 교회가 답. 이것도 결국은 교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6장에서 하늘에서 5장에서 하늘에서 누가 인을 띠냐고 막 호출을 하지 않습니까? 힘센 천사가. 그러니까 인간 오신 하나님 자신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누가 인을 떼며 누가 책을 펴거나 보세요. 천사가 큰 음성을 호출하지 않습니까? 외칩니다. 뭐라고? 누가 책을 떼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게 하나님께 아버지의 그 심정입니다. 누가 책을 떼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천사도 없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전 우주 만물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여기 부름받아서 순식간에 울어버리잖아요. 크게 울잖아요. 이게 인간의 절망입니다. 인간의 절망. 그러나 우리는 울지 말라라고 했어요. 누가 장로 중에 하나가. 알잖아요. 이 장로정이. 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먼 미래에 와서 이 미래의 대지를 보고 있는 이 반모섬의 요한은 어리둥절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모습이 여기 장로 중에 하나가 돼 있을 거지만 결국 울었어요. 자기는 뭐가 뭔지 몰라서.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유다지파 사자 다윗이 뿌리가 이겼다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 대해서 이겨서 누가 책을 펴면 그 인을 떼기 합당하니 여기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간의 구원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이 이 책을 떼셔야지만 인간이 구원받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고 사탄마귀가 옥에 잡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마 이런 7인봉한 책을 딱 봉하시면서 누군가가 이것을 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 사함 받고 인간이 그 타락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것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마 범죄하자마자 아마 바로 범죄하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러한 7인봉한 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예수님께서 그걸 떼실 때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16절까지 내려오는 건 아닙니까? 교회는 이미 여기서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주님을 만나러. 이해 가시죠? 그 이 호출에 아무도 우주 만물에 대답할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면 우리 인류의 울음이 이거예요. 죽음과 사망, 이 사망과 이 사탄마귀, 이 모든 저주와 이 사탄마귀 사망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아무도 왕후장상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크게 울는 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울지 말라 하는 게 유일하게 하늘에서 소망이 있는 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뿌리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여러분 이런 건 헛소리 하지 말고 복 이거 다 씨알데기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거기서 영생과 영벌과 지옥과 불목과 천국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이 뿌리가 이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책을 떼면서 이 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도 나름대로 여기서 울었고 또 요한계시록 10장까지 와서는 작은 책을 또 먹었고 소화했고 그 다음에서 11장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할 때까지 이 반모섬의 요한은 여기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11장에서는 바톤 천사가 누구한테 가냐면 두 증인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여기서 권세를 받게 되고 1260일을 예언한다. 이게 사실 다시 예언이에요. 언제 10장에 나와 있는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사실은 작은 책을 먹은 요한에게 지시했지만은 이것은 환란 때에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짐승 세력이 세상을 쩌른 곳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 또는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진 종들을 일으켜 세워서 42달 짐승 세력과 싸우면서 요한계시록 13장 안에 들어가서 두 증인이 여기서 싸우게 만든 게 바로 다시예언입니다. 어디서 헛소리 하십니까? 다시예언이라고 저들이 다시예언한다는 이단들이 자기가 와서 다시예언하는 게 드려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의 다시예언은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 통치하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땅을 최후 통첩하는 마치 여러분 14만 4천이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서 14장의 하늘보좌로 이미 올라갔듯이 후 3년 반에 예수님이 증인되어 이 땅의 최후 통첩을 마지막 날릴 존재들이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반모섬의 요한은 요때까지 딱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만 충량한 다음에 두 증인에게 그 사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끝절에 내가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여기서 요한더러 예언한,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도 계속 예언서기 때문에 지금 예언이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좀 협의적으로 얘기하면 이 환란 가운데 두 증인을 통해서 42달 동안 다시 예언을 한다. 왜? 완전히 사탄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짐승표를 지배하기 때문에 마지막 짐승표를 받지 않고 목배움을 받는 사람은 순교함으로써 주님과 더불어 첫째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명령과 메시지를 이 두 증인들이 최후의 42달 동안 짐승 통치 기간 666 세월에 여기서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사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의미거든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편하게 여러분에게 낭독하면서 음성으로 그저 성경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데 해설이 자꾸 길어지고 깊어지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화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뭐 광야의 소리나 제 뭐 이런 방송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이런 것을 활용해서 성경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줌으로써 1260일을 예언하는 요 모습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먹고 내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이 다시 예언은 쉽게 말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42달 통치가 일어나는 짐승 세력의 두 증인이 가서 얘기하는 게 다시 예언입니다. 다시 예언은 다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똑같이 모든 교회가 다 떠나기 때문에 이 두 증인 외에는 아무도 이 짐승이 통치하는 짐승표를 주고 통치하는 용이 쫓겨나서 이 짐승 세력 디지털 시대를 통해서 짐승과 그 이름으로 통제하는 사회관 속에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두 증인을 여기에 급파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뭐라고?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너희들 그러면 모두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왜? 두 증인의 모습을 보세요. 굵은 베옷을 입었잖아요. 이건 완전히 처참한 이건 곡소리 나는 겁니다. 초상집 같이. 왜? 너희들 그락하면 다 불못 간다. 왜 이러니?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이 세상을 설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속에 있다는 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없습니까? 끝없어요. 응? 그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두 증인을 보내잖아요. 이 짐승이 통치하는 이 땅에도. 그 두 증인의 역할, 그들이 다시 예언을 하는 겁니다. 42달 마지막 인생에. 이 두 사람들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해서 스가랴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미 나와요, 지금.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고 누구든지 하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1260일 동안 42달 짐승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두 증인이에요. 교회는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사후장 가서 24장로의 모습으로서. 뿐만 아니라 14장에 14마사천도 벌써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다만 그 와중에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들은 13장에서 그죠? 이 짐승 세력의 대항에서 주님께서 그죠?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종들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늘의 유리바닷가에서 짐승과 그 우상의 수를 죽음으로 순교로 이겨낸 무리들을 이 두 증인들이 여기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두 증인도 무정행으로 올라온 짐승에 죽어. 이게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죽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물론 바다에서 올라왔다 하지만 그 바다라는 건 온 세상을 지배한 정치 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무정행이라는 건 그 적그리스도의 그 위치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사람 중에 있었겠지만 그가 귀신이 안 들고 사탄막이 용의 권세를 받고 또 무정행의 사악한 영들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그에게 능력과 보좌를 권세를 주지 않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결국은 죽어요. 두 증인도. 언제? 42달이 거의 끝나갈 때. 그래서 둘째와 여섯째 나팔도 끝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둘째화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어서 이제 올라가면. 그러는 두 증인은 42달 동안은 완전히 불사조라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전권적으로 이 사람들을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42달 동안은 확실하게 증거를 하면서 증거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만들어요. 그냥. 응? 무정행에 올라온 짐승. 왜 증거 다 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불러 올리려고 그냥 거기서 죽게 만들고 사흘 반 만에 이렇게 이리 올라오라면서 불러 올리잖아요. 이름으로써 둘째화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시죠? 아까 둘째화는 요한계시록 9장에 여섯째 나팔이 부르면서 이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놓여놔서 네 천사가 2만만의 지옥의 군사들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은 20억이 한순간에 죽는 엄청난 일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살인, 복술, 음행, 도적죄를 회개치 않아요. 여러분 재앙이 떨어지면 회개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회개가 안 일어나면 앞으로 재앙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세상에다 아수라 장일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 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더 귀신들이 들어가서 더 악해지고 살인하고 복술하고 음행질하고 도적질하게 됩니다. 예,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정말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100% 성경을 떠난 사람은 100% 귀신들이 7귀신이 더 들어가서 반드시 짐승표 받고 땅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화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을 때 비로소 끝나게 돼요. 맞잖아요. 둘째화는 지나가서 났으니까 두 증인까지 일단 죽고 또 두 증인이 죽으면서 세상은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큰 지진이 나고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되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기서 남은 자들은 그 예비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11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왜 요한 사도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을 할까? 이것은 분명히 환란 성전이라면 아니 환란 성전이라면 왜 여기서 측량을 할까? 물론 영적으로 이것이 뭐 저들이한테 와서 휴거된다는
나는 지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뭐 순종해야지만 측량돼서 휴거된다는 헛소리 하는 자가 있습니다만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지만 성경을 어디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 사탄마귀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냥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100% 속습니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종들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절대 귀신 조물애기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아는 척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 드러내보면 거짓말하는 게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졌는데, 저는 분명히 성전은 환란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단과 여기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 환란 성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지기 위해서 여기서 경배하는 거겠죠? 맞죠? 근데 이들은 지금 온전한 예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다 했는데 이 짐승 피를 가지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과연 이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를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이 이제는 통치하는 후3년방에 오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1260일 동안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복잡하지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적어도 광야의 소리 듣는 여러분들은 생명 내걸고 이 말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헛소리들 듣고 헛설교들 듣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때우지 마시고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여기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예비하신 곳은 여러분 피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고 공에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이비들과 악한 자들은 이 헛소리를 한반도에 참 사이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눈 뜨도 코베가는 세상이 있으니까 절대 사이비들을 성경 공부한다고 쫓아다니거나 뭐 누구 있다고 가서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들 쫓아다니는 여러분들 100% 사이비입니다. 아니 성경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왜 사람을 쫓아다니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녀요. 여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뭐 저들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여호와만 하나님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1260일 동안 짐승 통치 기간 동안 뭔가 짐승의 그 통치를 피했지만은 광야에서 예비하신 곳에 가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어야지만 이들이 예비처에서 나와서 천년왕국의 산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환란 성전이 이루어질 때 잘 보세요. 환란 성전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측량함을 받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영접하지 못하면서 경건한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서 1260일 동안 광야로 도피할 사람들이 여기서 측량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왜? 42달 짓밟기 때문에 청량을 하면서 이들을 일단 예비처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양육함을 받고서 이들이 잘못했구나, 과거의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깨닫고 드디어 아마겟돈에 재림하면서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지고 완전히 이 사탄마귀에게 완전히 다 모두가 몰살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비처의 보호함을 받다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극적인 상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예비처에 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양육함을 받다가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회개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여기서 청량을 받을 것 같아요. 왜?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정방 만나던 42달 동안 짓밟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짐승표를 통해서 이미 환란 성전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내가 신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되었고 막는 자가 된 성령님과 우리는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 미래의 세계를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이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천년왕국 백성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양육을 받아야, 양육받는다는 건 뭔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들이 양육함을 받다가 재림하신 주님 앞에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스가랴에서 보면 저들에게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니 그 장자를 보고 통곡하기를 하는 그런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러려니 애곡하다니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애곡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회개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요한 사도가 성전 환란 성전에서 경비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측량해서 예비처로 보내는 그 역할이 여기서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제는 42다른 짐승이 여기 통치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저들이 전도를 받고서 짐승표를 안 받고 죽게 되겠죠. 남은 자들, 떨어진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100% 광야에서 광야로 옮겨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증인이 환란 세력과 싸울 때에 그때 이제 그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대 바닷가에 짐승표와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목배임을 당할 것 같아요. 왜? 환란에서 일단 피해서 예비처로도 못 갔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다 차례차례로 이렇게 구원해 내시잖아요. 예수님 첫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붙은 자, 교회, 요한계시록 23장에 승리자들, 4장에 예수장로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7장 이스라엘의 환란의 천년매들, 이들을 통해서 많은 또 영혼들이 죽어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10장에 작은 책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42달 짐승 세력이 한때 얻을 때 통치하는 걸 하나님께서 13장에 허락할 때에 여기서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환란 세력도 11장에 두 증인을 통해서 여기서 마지막 경고를 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짐승 세력이 있는 곳에서 짐승표 받지 않고 죽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15장에 하늘 보좌로 올리잖아요. 이렇게 순교를 통해서. 왜 여기서는 살려고 하면 짐승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두 증인의 소리를 듣고 이들은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짐승표를 안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6장에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 개 대접을 쏟아지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미리부터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의 그죠? 복음이 그대로 이룬다는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 전하는 복음같이 이루라는 말이 여기서 미리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두 증인도 떠나고 둘째 화가 끝났으면 셋째 화가 일곱째 천사가 딱 부를 때에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면은 이게 셋째 화로서 일곱째 대접이 되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아까 10장에서 11장에서 이렇게 측량받은 사람은 광야로 가서 양육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후 3년 반 동안 보호를 해주겠습니다만 양육함을 받다가 이들에게 주님께서 쉽게 말해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줄 때에 자 그걸 확인해 줘야 되겠네요.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릴게요. 스가랴서 이렇게 보면은 스가랴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셔 내려오실 때에 스가랴 13장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은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랬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교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 성경을 쓰고 받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이런 사악하고 거짓 선지자를 다 땅에서 떠나봅니다. 다 불모색 할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가면 성경을 쓰고 받습니까? 거짓 선지자 더러운 사기 거짓 선지자는 더러운 사기가 붙어가지고 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사기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라 천원하고 조차도 못 간다는 건 무슨 새 예루살렘에서 도성에 삽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예수님보다 이런 자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귀신이 영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주님께 재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 12장에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통곡하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증인까지 동원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다가 결국 예비처에 가서 양육함을 받은 그 환란에서 하나님이 큰 환란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처에 있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 믿었거든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와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맞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을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면서 예비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들은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그들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천년왕국으로 옮겨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서 먼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첫째 부활을 나오고 주님과 더불어 왕권을 받겠지요. 주님과 더불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왕노로 타겠지요. 얘기가 좀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비처에 간 이유도, 양육함을 받는 이유도 너무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과 율법과 얽매여도 이들이 전혀 지금 구원받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지만 1260일 동안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이라는 건 뭔가 아직 어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제사나 지내려고 하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어이없게 제3성전을 저는 여기 적그리가 들어와서 지가 신이라고 하니까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 말씀으로 여자들이 구원받을 신앙이 있는 것을 측량하면서 일단은 뭐 하늘로 휴거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예비처로 보낼 사람들을 이렇게 환란 성전에 하나님 구별하면서 빼낼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성전 방마당에 짓밟혀온 다음에 완전히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지가 신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로 나와서 보함을 받을 것이고, 이제는 이때는 두 증인만 나와서 또 마지막 이 짐승 세력에서도 회개하면은 구원받고 너희들이 그 짐승표를 받으면 죽는다,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두 증인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또 한 번 새 천사처럼 최후 통첩을 알릴 것 같아요. 최후 통첩입니다. 쉽게 말해서 새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는 것도 최후 통첩이지만 14만 4천도 그다음에 새 천사도 그다음에 마지막엔 두 증인이 차례차례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면서 너 그러면 죽는다 불못 간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다 불못에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같이 부지런히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온 여러분들 같이 되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지팡이 같은 거 할 때는 환란 성전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측량받고, 이들이 아마 예비치로 갈 백성들이 여기서 측량받고서 사도 요한의 사명은 여기서 일단은 끝난 것 같고 두 증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42달이라는 작은 책이라는 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12장 6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작은 책이 여기서 연결됨으로써 42달 짐승 통치가 여기 연결되는 거. 이게 작은 책이 여기서 연결돼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오거든요. 왜? 42달이 13장이 짐승이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용의 땅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쫓아내오는 이 아수라장 세상에서 있을 일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두 증인에게 사명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둘째화가 여기까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셋째화는 결국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주님이 재림하고 아마겟돈에 이 짐승의 세력과 온 인류가 여기서 다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보세요. 세상 나라가 그랬잖아요. 예, 예루살렘 성에 갑니까? 보세요. 세상 나라가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가. 이거 한글도 모르십니까? 세상 나라가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가. 예. 천연왕국도 없이 예루살렘에 뛰어올라간다는 이란저는 100% 사탄마귀, 이거 잘못된 영의 귀신이, 그들이 잘못된 것을 듣고 있고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다 귀신이 하는 거라니까요. 마귀가 하는 거, 용이 하는 거라니까요. 공중권세 받은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2000년 전에 미리 이런 것이 있을 걸 알고.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믿음에 쓰더라. 그죠? 미혹해야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딤전 4장에. 맞지 않습니까? 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야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이게 바로 공중권세에 왔다, 공중에 누가 왔다, 예루살렘 성에 갔다, 신보가 됐다, 뭐 멸류가 됐다. 이게 모든 게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고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여러분 그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보세요. 다른 예수라고 해서 신부를 기다린다고 해서 다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예수가 있잖아요. 다른 예수,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얘기해서 이런 짓거리를 할 것을, 사탄마귀가 이런 짓거리를 할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이네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두 증인이 있는 그 11장과 같으네요.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답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질서를 주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록까지 줬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어떤 목사가 필요하고 어떤 신학자가 필요하고 어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성경 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튀어나왔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의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10장 11장은 연결되고 두 증인은 후 3년 만에 42달 동안 다시 예언하는 두 사람입니다. 교회는 여기 없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지금 여기 측량하는 것은 환란 성전에서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측량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저들이 와야지만 말씀에 측량한다는 등,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깨달아야지만 휴거된다는 등, 또 이렇게 엉뚱하게 성경을 또 왜곡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거기서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의 위치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명이 두 증인에 넘어가고 있고, 두 증인은 후 3년 반 42달 동안 짐승 세력과 맞서 싸울 유일한 인물들이 두 증인이에요. 어디서 감히 저가 두 증인이라고. 그 주증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지 인간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는 두 증인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네요. 예. 사탄마귀의 마지막 성탄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제 죽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두 증이 죽으니까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물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성탄 선물을 보낼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게 웬걸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하늘 보자로. 우리가 미리 올라가 있는 그 하늘 보자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두 증인도 우리가 만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먼저 어디로? 이리로 올라오라가. 이 이리가 어디입니까? 예. 요한계시록 4장에 또 여기도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이리가 어디예요? 예. 앉으신 이 모양이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이 보좌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가 무슨 단순한 공중입니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라는 듯이 두 증인을 자기 사명 딱 맞는 다음에 죽게 해서 부활시켜서 올린 다음에 세상에 셋째와 끝장을 내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들은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을 불러 올리면서 이제는 끝났다 하면서 셋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서 이 일곱째 나팔이 바로 셋째화가 되면서 셋째화가 요한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으로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이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고 더 이상 그냥 폭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홍수 전뿐만 아니라 아마 에덴 동산의 상태로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노아홍수 전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아서 죄를 가지고 1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천년왕국 시대는 그보다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에덴 동산의 상황같이 주님께서 만든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 않겠나.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구원은 신나는 일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처절한 슬픔이고 아픔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작은 책까지 무슨 건가 다 깨달았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어내 쓰잖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초대기호 예수 믿고 안타까운 저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거 아닐까요? 예,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크로스 노크라운 가시멸류관 하신 내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시멸류관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 땅에서 뺨을 맞으시고 옷을 다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관 눌러 쓰시면서 그 고통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정도의 고통 속에서 빌빌합니까? 사람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돈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담대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사망과 은비 열쇠를 가진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저 여러분들의 피를 흘리셔서 사랑하신 그 예수님, 누가 우리를 사랑한 부모, 형제, 자식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나를 지으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절망하십니까? 아프십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예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세요. 자손이 없다고 고통스럽습니까? 물질이 없다고 고통스럽습니까? 아프다고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최후의 통첩으로 짐승이 통치하고 용이 내려오고 거짓 선지자가 온갖 기적을 통해서 과학과 미신과 마귀의 온갖 마술이 총집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래도 두 증인을 급파해서 42달 동안 짐승 세력과 싸우게 하면서 계속해서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불못 간다 죽는다 계속하는 게 두 증인의 마지막 역사예요. 두 증인이 지가 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 몇 번 읽었다고 두 증인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미혹에서 빠져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의 영이 들어가지고 지가 무엇을 하는지도 못하고 그냥 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그런 이단, 그런 이상한 이단이 빠진 사람도 많아요. 예, 제발 성경 하나 가지고 여러분 잘 보시면서 무릎 다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너무도 황송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온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웬 은혜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피로서 내 안에 나를 씻어 주님은 내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성전이 되었사오니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대교회가 이 땅에 주님 모시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두 증인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세상은 둘째화가 끝나고 이제는 세상은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셋째화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셋째화는 일곱째 천사가 부르면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먼저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사장의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올 때는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서 셋째화를 쏟으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열흘문을 통해서 이렇게 백마를 타고 주님께서 내려올 때에 우리도 하늘에 있는 군대가 되어서 희고 깨끗한 셋마 입고 예수님의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왕노로 타는 겁니다. 신납니까, 여러분? 예, 신이 나야지요. 왜 신이 안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멍청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요. 욕심 많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돈만 하면서 내 배만 채우고 내 배가 신이 된 자들은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안에 살질 않아요. 예, 여러분 세상 다 버려도 신이 낫죠? 예수님 전체가 되셨으면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강야가 해버리고 돼버리네. 사실 난 좀 평범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낭독해서 좀 여러분들이 듣게 하고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사실 낭독하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까지 개들이 어쨌든 100번, 1000번, 만번을 설명하더라도 저는 기쁩니다. 왜? 똑같은 거 100번, 1000번에 너는 힘이 막 넘쳐요. 예수님만 증거한다면 저는 뭐 앞이 안 보입니다. 예, 최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지요. 단순히 읽으려다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읽고 끝나겠습니다. 낭독 성경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해설했습니다. 11장 한글과 개역성경 킹제임스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이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이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저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로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른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라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And there was given me a reed like unto the Lord, and the
And the angel stood, saying, Rise and measure the temple of God, and the altar, and them that worship therein. But the court which is without the temple leave out, and measure it not, for it is given unto the Gentiles. And the holy city shall they tread on the foot 42 months. And I will give power unto my two witnesses, and they shall prophesy 1,260 days, clothed in sackcloth. There are the two olive trees and the two candlesticks standing before the God of the earth. And if any man will hurt them, fire proceeds out of their mouths and devours their enemies. And if any man will hurt them, he must in this manner be killed. These have power to shut heaven, that rain not in the days of their prophecy, and have a power over waters to turn them to blood, and to smite the earth with all plagues, as often as they will. And when they shall have finished their testimony, the beast that ascends out of the bottomless pit shall make war against them, and shall overcome them and kill them. And the dead bodies shall lie in the street of the great city, which spiritually is called Sodom and Egypt, where also our Lord was crucified. And they of the people and kindreds and tongues and the nations shall see their dead bodies 3 days and a half, and shall not suffer their dead bodies to be put in graves. And they that dwell upon the earth shall rejoice over them, and make merry, and shall send gifts one to another, because these two prophets tormented them that dwelt on the earth. And after 3 days and a half, the Spirit of life from God entered into them, and they stood upon their feet, and great fear fell upon them which saw them. And they heard a great voice from heaven, saying unto them, Come up hither, come up hither. And they ascended up to heaven in a cloud, and their enemies beheld them. And the same hour was there a great earthquake, and the 10th part of the city fell, and in the earthquake were slain of men 7,000, and the remnant were affrighted and gave glory to the God of heaven. The second woe is past, and behold, the third woe comes quickly. And the seventh angel sounded, and there were great voices in heaven, saying, The kingdom of this world are become the kingdoms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And the 24 elders which sat before God on their seats fell upon their faces, and worshipped God, saying, We give thee thanks, O Lord God Almighty, which art and wast and art to come, because thou hast taken to thee thy great power and hast reigned. And the nations were angry, and thy wrath is come, and the time of the dead, that they shall be judged, and that thou shouldest give reward unto thy servant the prophet, and to the saints and them that fear thy name, small and great, and shouldest destroy them which destroy the earth. And the temple of God was opened in heaven, and there was seen in his temple the ark of his testament, and there were lightnings and voices and thunderings and an earthquake and great hail.